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죠.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5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리아의 군대 대장이죠. 시리아의 군대 대장 나아만의 믿음과 회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탐욕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담고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이제 아합의 가문을 이렇게 그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언자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몰락해가는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심었고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적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 없는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음식의 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기근 중에도 음식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이스라엘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 이방 땅에까지 이렇게 흘러 넘쳐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이야기인데요. 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한편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나, 여기 이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왕의 이제 군대 대장이었어요. 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바로 이제 위쪽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되겠습니다. 크고 존귀한 자였고요. 특별히 이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의 그 영웅이었어요. 영웅. 나라를 이렇게 구한 영웅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그 전투가 있었죠. 그때 이제 길르앗 라못 전투라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아합이 누군가의 쏜 화살에 의해서 죽는 일이 이제 그때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때 큰 공헌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이요. 그래서 이제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림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이제 치명적인 그 이제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병이 들은 거예요. 나병.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나아만은요, 시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공한 인물, 최고 권력자였고요. 아마 2인자였던 것 같아요. 이 그 시리아의 왕 베나닷 2세의 그 다음가는 2인자의 위치에 있었고, 부와 명예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고요. 민족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추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나병에 이제 걸렸던 거예요.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된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불치의 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부정한 병. 그래서 수치와 이 절망을 주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의 모습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에는 화려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보였지만 이 속으로는 골마 터지고 부패하는 사망의 냄새를 이제 풍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나아만에 이어서 이제 한 소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떼를 지어서 이렇게 그 이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이제 정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략질하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인접해 있는 그 외구로부터 이렇게 그 해안 쪽 지방들이 이렇게 그 노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한 소녀가, 북이스라엘에 있던 한 소녀가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녀는 이제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름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소녀였는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제 이 나아만하고는 원수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 그 이 장군이 이끌고 있는 그 군사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 이 가정과 이 소녀의 일생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거죠. 예, 송두리째. 그래서 그 철천지 아마 원수의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집안에 들어가서 그 부인을 이렇게 섬기는 여종이 이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국가의 그 이 통치자가 이제 집에 이제 그 부인의 그 이런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몸종과 같은 거죠. 몸종이 되려고 하면 일반적인 그 아마 그 여종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좀 지혜도 있고 또 이렇게 재능도 이렇게 있는 그런 좀 그런 아이를 아마 이제 몸종으로 두었을 텐데요. 바로 이제 이 소녀가 이제 그런 그 이제 조건에 이제 부합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소녀, 이름 모를 소녀, 이제 나아만 장군과 이 소녀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뭐 전혀 이 다른 모습이죠. 나아만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고, 이 여종은 볼품없는 포로로 잡혀온 그런 이제 이 소녀에 이제 불과했었는데, 근데 이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이 치명적인 문제, 나병이죠. 나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이 어린 소녀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이제 대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어지는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녀가, 그 소녀죠, 작은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아만 장군을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대원자와 함께 계신다면 좋겠나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 작은 소녀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소녀는 지혜와 재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얼핏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던 그 이 대원자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엘리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는 이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이 질병,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 고향 땅에 있었던 그 대원자 엘리사 선생님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기 집안을 이렇게 파괴시킨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주 이 복수심을 이제 갖는 게 일반적이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거 참 쌤통이다. 이 천벌을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질병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더라도 알려줄까요? 절대로 안 알려주죠. 그렇죠? 네, 절대로 안 알려주죠. 근데 이 소녀의 경우는 보시면 이 자신의 원수인 이 나아만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이 자신이 받았던 이 상처를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이제 작은 소녀지만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입은 이 소녀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처해진 상황은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그 낯선 땅에 끌려와서 지금 이제 여종으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상처,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보다도 무엇이 더 큰 게 있었던 거죠. 이 소녀에게는 무엇이 더 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불편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커다랬던 거예요. 예, 더 커다랬기 때문에 이 상처를 이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길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이 원수 같은 이 집안에 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예, 그래서 이 소녀가 이제 이런 그 모습을 이제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소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이미지가 이 무명의 소녀에게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요셉과 이 무명의 소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요셉은 남자였고 이 소녀는 이제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유사점이 여기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죠. 이집트로 이렇게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이제 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신뢰받는 종이 되었죠. 신뢰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인에게도 신뢰를 받고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들어온 것이 나아만 장군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여주인의 그 이제 종이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신뢰받는 여종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언자의 어떤 이 능력을 확신하는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도 비록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지만 이렇게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공통점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대언자 엘리사에게 가면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한 사람이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기서 자기 주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은 시리아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한지라.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이야기가 이제 최초에 누구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이제 나만 장군의 여주인한테 전달이 되었겠죠. 이 여주인에게 전달된 이 내용은 누구에게 전달됐을까요? 자기 남편인 나만에게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또 나만은 이 여종의 이야기를 또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지금 이 시리아의 왕에게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언자가 있는데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나아만이 누구를 찾아 나섭니까? 예, 엘리사를 찾아 나서는 그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희한한 일이 또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내용을 시리아의 왕이 허락을 해요. 또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지금 이제 이 시리아 왕이 지금 이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 외교 사절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외교 사절단 구성하고요. 또 왕의 그 친서를 또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외교 문서죠. 외교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가져가는 물건들이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은 10달란트, 그러니까 340kg죠. 은 340kg. 그 다음에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하는데 이제 많은 수행원과 이제 말과 병거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었겠죠. 그래서 나아만이 직접 인솔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시리아 왕이 이제 칙령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6절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리아 왕이에요.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다다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그래서 이제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부탁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외교 문서로 작성을 해서 지금 이제 보내준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렇죠? 이스라엘 왕이 무슨 뭐 또 그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나병을 이제 고쳐 달라고 하는 요청을 여기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건 사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자기 옷을 왕이 자기 옷을 이제 이렇게 찢는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슬픔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옷을 찢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이 지금 이제 그 여호람이거든요. 여호람. 이제 아합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의 그 형 이제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인데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그 국가의 위기 상황이 지금 이제 직면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시리아가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단순히 이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뜻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빌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이제 전쟁 준비를 이제 돌입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왕은 이제 이 내용을 위기로 받아들인 거죠. 위기로 이제 받아들이고 국가적인 그 재난을 선포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아만의 이야기를 한번 좀 그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보실 텐데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으셨나이까. 이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듣고 어찌하여 이제 그 옷을 찢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그 나아만 장군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자기한테 보내라. 이스라엘 땅에 대언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겠노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지금 이 현재의 문제를 위기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위기로. 그러나 엘리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삼은 거예요. 이 이방 민족,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이 엘리사는 다른 관점으로 본 거죠. 예, 동일한 내용을 다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았고요. 이 이스라엘 왕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위기는 어떤 게 위기입니까? 예,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그 불가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위기요 재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이제 이것을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와 나아만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장면이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나아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집으로 이렇게 그 방문하는 그 이제 이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예. 한번 좀 그 조용하게 그 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왕의 행차, 왕의 행차를 아마 버금가는 아마 뿔피리를 불고 뭐 북을 치면서 아마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왔을 거예요. 아마 자신의 어떤 위세와 어떤 자신의 어떤 권능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왕의 행차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왔고요. 아마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엘리사 앞으로 가게 되면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언자 엘리사가 아마 그 신발을 벗고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이해 줄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졌어요. 아마 특별한 아마 그 좀 환대를 기대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비대면 만남으로 진행이 됐어요. 비대면 우리 아시죠? 비대면 뭐 이스라엘이 뭐 코로나 상황도 아닐 텐데 당시에 이 만나주질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화려하게 왔지만 이 문전박대한 겁니다. 문전박대. 그냥 밖에서 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이 메시지만 전달합니다. 메시지만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엘리사의 메시지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씻으라. 아주 간단하고 쉽고 그런 그 메시지를 처방전을 이제 제공해 준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처방전을 준 거예요. 처방전을 지금 이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는데 무엇이냐면 요르단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게 처방으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의 반응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강 속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 나이에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요거 이제 그 순종한 장면을 지금 이제 제가 소개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했어요. 이 나아만이 아니 도대체 감히 나를 어떻게 알고 지금 시리아에 지금 이제 그 2인자인데 이렇게 나를 대접할 수 있는가 분노를 하면서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던 도중에 그 나아만의 종 중에서 이제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조언을 어떤 조언을 해주게 되냐면 아니 지금 장군님이 지금 이제 나병에 걸리셨는데 아무리 그 힘든 요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지금 이거 너무나도 간단한 건데 요르단에 가서 7번 이제 몸을 담그라는 건데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하냐.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대원자의 말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아만이 그 종의 말을 듣고 이제 대원자의 말을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의 말을 듣고 이제 돌이킨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대원자의 말을 순종하기로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순종한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 하라는 거, 7번을 하게 되는데 7번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7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수죠. 예, 완전수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을 한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물에 잠기기 위해서는 이제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예.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런 신분, 명성을 다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옷을 벗게 되면 이제 흉측한 자신의 그 짓무르는 이런 그 환부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치심을 다 감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신분, 명성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이고요. 7번 이제 그 물에 잠긴다고 하는 내용은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 잠기고, 2번 잠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번 잠기고 6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7번째 순종했을 때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이 몸이 어린아이의 몸과 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순종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에게 임했다고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나아만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15절 말씀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갔고 가서 그의 앞에 선 뒤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이제 우상 숭배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땅에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지금 원래 이제 이 나아만은 시리아에서 이제 림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림몬이라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그 신을 이제 받아들이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은 가지고 왔던 바리바리 쌓았던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엘리사 앞으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을 해요. 왜 거절하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물질로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물질을 거부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이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스라엘 땅의 흙을 노새 2마리가 실을 정도의 분량을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섬기던 림몬신을 이제 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버렸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림몬은 헛된 우상이었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알게 된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제물을 드려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 흙을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 변화된 이 나아만의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 이제 어린 소녀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대원자를 찾게 되었고요. 또 엘리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이 바로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누구냐면 엘리사의 종이에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르되 보라 내 주인이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여 그에게 그것을 면제해 주었도다. 아니 그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을
왜 거절할까? 우리 주인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주려고 가져왔으니까 이제 받으면 되는데 왜 거절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재물에 대한 그 이 욕심이 게하시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가고 있는 이 나아만의 장군의 뒤를 이제 쫓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을 이제 따라잡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다 잘되고 있나이다.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보라, 지금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에서 내게 왔으니 원하건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주인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지금 이제 찾아왔는데 지금 이제 자기 주인이 보내서 지금 이제 찾아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좀 이게 특별히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이제 부릅니다. 게하시를 부르는데요. 25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가 들어가 자기 주인 앞에 서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제 게하시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사실 이것은 이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제 알고서 지금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잘못을 이제 엘리사는 알고 있었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소개가 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 또 동일한 내용이 이제 그 가인에게 또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이 이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예,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제일 먼저 아벨에게 질문한 내용이 가인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돌이킬 수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제 하는 그 다음 말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26절 그 사람이 자기 병거에서 다시 돌아서서 너를 맞을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를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약간 좀 그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게하시는 지금 이제 물질의 그 눈이 어두워진 거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분별력을 이제 상실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그 나아만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내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지금 가지 않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게하시의 마음 속에는 이 그 엘리사의 이 책망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임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는 이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동안에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랐었는데 지금 이제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마음과 갈라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 무력 때문에 이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이 그 심판을 이제 내리는 장면인데요.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그래서 이 게하시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로 바꾼 죄죠. 지금 물질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넘겨가도록 이렇게 했고요. 게하시뿐만 아니라 게하시의 씨까지, 그 자손까지 이 나병이 이제 건너가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게하시의 가문이 완전히 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완전히 몰락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였어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 작은 소녀였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이제 가졌고요. 그래서 이 나아만을 누구에게로 인도했냐면 이제 이 대언자 엘리사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었고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로, 긍휼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이 이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군대대장 나아만이에요. 군대대장 나아만인데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나병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말을 듣고 대언자를 이렇게 찾아 나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세상에서 굉장히 큰 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큰 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사람은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예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금으로 바꿔버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욕에 눈이 멀었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과 육체의 건강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 탐욕 때문에 온 가족이 몰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그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누구냐?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